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것,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간다라는 삶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1절에 딱 나오듯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근거들이. 그래서 근거들이 뭐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제때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2절까지만 봐도 충분한데 아직 이제 뒤가 더 남았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 근거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또 근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는 근거인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혼, 그러니까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말은 또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페시 슈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 내 영혼이 뭘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 7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아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아까 영혼이라고 하는 그 네페시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페시,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게 그 모래밭에 우리가 보통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모래밭에 그런 흙이나 아니면 찰흙 같은 점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뭐 몸을 만드셨구나, 뭐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지금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이 흙은 뭐냐면 티끌입니다. 티끌. 그러니까 원어를 번역하면 티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그러니까 먼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건 그러니까 티끌, 그러니까 먼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가장 허무한,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가치 없고 가장 허무한 이 티끌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의 사실 존재는 뭐였습니까?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존재는 사실 굉장히 가치가 없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 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매우 존귀한 존재로 대하죠. 존귀한 존재라고 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뒤에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로 되어 있죠. 그러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페시가 된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이 정말 존귀한 이유가 뭐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정말 특별한 이유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육체와 영혼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육체와 영혼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영혼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게 육체의 생명이 되는 이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또 이 영혼은 참다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10대, 20대, 우리 육체의 외모가 아름다울 때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아름다울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 가치 없는 그 흙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셔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이 영혼을 소생시켰다. 소생시켰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살렸다. 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켰다. 내 영혼을 살아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렇게 살아가던 다윗도 영혼의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영혼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회복된다. 그 해결책까지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아까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육체에 필요한 거, 음식이 되겠죠. 물이 필요하겠죠. 또 뭐 건강을 위해서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지적 소양도 쌓아야 되고, 우리 육체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빠르게 채워야 되겠죠. 육체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한 끼만 굶어도 막 건너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당 떨어진다 그러고, 힘 쭉 빠지고, 막 눈 흐리멍텅해지고, 또 사고력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초콜릿이라도 긴급하게 찾죠. 사서 먹고, 또 음식을 사더라도 또 몸에 좋은 걸 삽니다. 그냥 뭐 불량식품 이런 거 안 사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목이 말라, 반드시 물을 먹고 말 거야,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면 의지 같은 거 없이 그냥 가서 물 찾아요.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의 피로는 이렇게 예민하고 빠르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응을 하죠. 그렇듯이 영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혼의 생명은 아까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주셨으니까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 사랑, 생명, 은혜, 뭐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영혼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피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영혼의 필요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둔감하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육체가 조금 힘이 들어도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좀 힘들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육체를 다그치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영혼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육체도 같이 힘을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잃은 육체와 힘을 잃어버린 영혼 둘이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그냥 쉬자.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 찾지 말자.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있죠. 영혼은 흐리멍텅한데 육체는 또 팔팔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육체가 영혼을 이끌고 기도하러 나올까요? 육체가? 아니죠. 예배하러 나올까요? 아니죠. 그 육체는 영혼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죄 짓는 데로 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민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둔감해요.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
지금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 그러니 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든지 뭔가 수련회를 하면 제일 이렇게 좀 왔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영혼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금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좀 나와서, 그때 좀 나와서 말씀도 좀 듣고 그러라고 기도회도 좀 하고 그러라고 사경회도 하는데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럼 누가 와요? 영혼이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설령 와요.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졸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지금 영혼이 지금 무뎌진 상태인 거예요. 둔감해진 상태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의 문제는 왜 찾아오는 걸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회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은 했지만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째, 회심하지 못했다.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심하지 못한 분들. 회심은 뭡니까? 회심, 마음이 돌아온 거죠. 거듭난 사람이 되는 최초의 반응이죠. 거듭난 사람이 하게 되는 최초의 반응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회심이죠. 그런데 이 회심이 일어나진 않았다. 일어난 건 본 적이 없다. 즉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도 또 세 부류가 있는데,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 자, 우선 교회 자체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들, 회심의 경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고 뭐 기독교 신앙을 전혀 가져보지도 없는 사람,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뭐 회심의 경험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자, 완전 초신자. 그러니까 나도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난 예수를 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뭔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초신자니까 당연히 회심의 경험이 없겠죠. 또 한 사람은 또 반대 부류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어요. 심지어 모태신앙이기도 해요. 심지어 또 몇 대째 막 예수를 믿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초심자야. 처음 났으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난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뭐 막 다 외우고 다녀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지식은 들어왔는데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만나지 못했으니 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었다라고요. 영혼이 죽었다고요. 만약에 살아있는데 이게 혼수 상태면 뭐 어떻게 좀 인공호흡이 되고 뭐 약을 맞으면서 뭐 약을 뭐 하면서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좀 가지면서 살아나라 깨어나야 기대감을 가지면서 간화도 하고 치료도 하겠죠. 그런데 죽은 거예요. 뇌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모든 게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어요. 그게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살려달라고. 나사로를 살렸듯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뭐 발생한 문제가 아니죠. 아예 목자 자체가 없는 거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못한 또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앞에 뭐 회심의 경험이 내용 이거는 아니죠.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겠죠. 다윗이 고백을 했으니까 이것을 말할 거예요. 자, 회심을 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양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양이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푸른 풀밭, 뭐 쉴만한 물가 다 가봤어요. 그리고 가보니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막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회심의 은혜도 경험했고 다 막 쉴만한 물가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도 다 해요. 회심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갔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신 겁니까? 여기가 완전한 곳이 아니었네? 아니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불만이 막 끓어오르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언가를 내려주시죠. 만나입니다.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불만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외쳐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일주일에도 만나, 1년 후에도 만난 거예요. 한 달 후에도 만나, 1년 후에도 만나. 계속 만나만 주시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먹고 싶어지네요.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생각나네요. 그러니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기 전에 가졌던 불만보다 더 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의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의 우리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처음엔 좋아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둘러보니까 뭔가 더 좋은 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저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거죠.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양은 결국 그걸 뚫고 나가버려요.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나오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거라고 나왔더니 결과는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궁핍이죠.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이니까 더한 궁핍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깊게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회심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서 또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닐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이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아삽이 쓴 건데, 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뭐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자, 이 시편 73편의 시인도 시편까지 쓸 정도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경건한 신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험 들었죠. 뭐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시험 든 거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분들도 어떻게 삽니까?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어요. 예배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잘 살아요. 그들이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살아요. 나는 이렇게
죽을 똥살똥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리무진 타고 죽어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와서 조의금도 많이 내요. 막 그래서 자녀들이 막 후손들 조의금 때문에 막 돈도 벌어요. 근데 나는 죽을 때 아무도 찾아놓은 사람도 없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 것은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고대 사회의 시편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거를 자꾸 육체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물질적인 축복으로 자꾸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물질적인 거, 세상에서 물질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러한 무지함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시편 23편 2절 이 얘기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또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면 뭐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없네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 기도도 해요. 내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1분 2분 합니까?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되면 1분 2분 기도합니까? 아니죠. 30분씩 막 1시간씩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으래요. 큐티 하래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래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정도에 어느 정도 할까요? 한 3, 4시간. 뭐 정말 요즘 고난 기도 하면 막 하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뭐 하느라고 한 막 4시간씩 쓰죠. 뭐 하면.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하래요? 또 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하래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를 봐요. 학교에서 같은 친구를 봐요. 근데 쟤네들 성경이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 벌써 저 사람은 나보다 벌써 4시간이 세이브가 됐네요. 다 자기 시간이 된 거네요. 내가 성경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지, 뭐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하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뭘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쓰죠. 그럼 비교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딱 나중에 딱 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잘 살더라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역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역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은 뭡니까? 그냥 24시간을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성공하고 더 뛰어나고. 그러면 비교하게 되죠. 내가 이거 지금 괜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큐티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나?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거.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그러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갈등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상의 법칙, 저 사람들을 따라갈 거냐? 고민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그 무지한 거,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영혼의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가겠죠. 무지하니까.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걸어가는 그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에는 교회에선 집사님이 밖에 나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이제 그런 거죠. 목자가 오라고 하는 건 이쪽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따라와라 하는 건 이쪽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오라라고 하는 이 여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게 여기 있는데 세상이 오라고 하는 저기를 보니까 저기는 와,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어. 여기는 그냥 울타리인데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고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돈 잘 벌어다 주는 네 남편이 있고 또 풍나는 멋진 외제차가 막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보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큰 아파트 부자 인생은 나쁜 거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큰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외제차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더 벌어야 돼요. 더 큰 아파트 가지려면, 더 좋은 차 타려면, 더 큰 차 타려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가끔 방송에서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막 사교육비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좀 뭐 유학 가 있고, 뭐 외국 가 있고, 뭐 외국인 학교, 뭐 이렇게 국제학교 보내고, 사교육비 쓰는 거 얘기하면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액수들을 막 투자해요.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부럽다. 야, 쟤네들은 저 좋은 부모 만나서 출발점부터 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공평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뭡니까? 공평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뭡니까? 적게 일해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라. 이거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일할 만큼 받는 거지. 일한 만큼 받는 거지. 물론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일할 만큼 받지 못하는 뭐 잘못된 사회 구조도 있어요. 구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한몫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건 뭡니까? 조금만 일해. 그렇지만 많이 벌어. 그게 능력이야. 그게 힘이야. 그게 지혜야. 이걸 우리에게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게다가 저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왜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면 그때그때마다 돈을 따박따박 주실까요? 돈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돈을 따박따박 주실까요? 그런 분이 하나님일까요?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알잖아요. 아이들도 원하는 게 있죠. 그럼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마다 다 사주면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막 메이크업 사다 입히고 넓은 집 가고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이들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 관계,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돈 버는데 시간 다 써버리고 정작 아이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아요. 관계를 가지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 부모를 보면서 세상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사실은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줘요. 그렇게 다 주시면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겠죠.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타락할 거거든요. 다 주면.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자도 있어요. 또 그 사람들한테는 또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는 줍니까? 그 사람한테는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물질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물질이 걸려 넘어질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면 구해라 그럼 다 줄게. 왜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주시겠습니까? 달란 대로 다 준다면 40년 동안이나 오늘 하얀 만나 주시면 내일은 빨간 만나 주시고 떡볶이만 만나 주시고 고추장 묻힌 거 좀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좀 튀김 만나도 좀 주시고 이러셔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주시냐고요. 고기도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 주시죠. 메추라기만 줬어요. 아니 주시려면 오늘은 양고기 내일은 돼지고기 다음 날은 소고기 중에서도 특급 한우 뭐 이런 걸로 주셔야지 메추라기만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 그래서 골라서 먹어. 어디 가나 막 물이 막 바닥 치면 막 물이 막 샘쳐 올라. 아무 그렇게 걱정 없이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작은 집에 살면 왠지 실패한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학원 못 보내면 실패한 것 같고 자꾸 우리를 그렇게 부추긴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세상의 물을 우리가 자꾸 먹다 보니까 그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을 딱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뭐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따분하고, 아니 요즘 시대에 이걸 어떻게 지켜? 그리고 이걸 지키면 막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기 십상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죠. 융통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쉰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눕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있다 보니까 지겨운 거지. 그러니까 막 개구멍 찾고 머리 쳐박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싫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배울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을. 왜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러니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용어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상 내가 살아가는 생활, 사회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저자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두려워서 덜덜 떨어요. 나가 엄두조차 못 내요. 그럴 때 골리앗을 향해서 무장하지도 않고 돌도 하나 들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다윗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따오죠. 이때 부하들이 이때 사울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다윗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칠 수 있냐? 난 못한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줘요. 그럼 사울이 다윗이 자기 살려주니까 막 고마워합니까? 감동받아서? 그때 당신 하죠. 야, 날 살려줬구나, 고맙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죽이러 온단 말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다윗의 행동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때 쳐서 죽여버렸어야지.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용서해줘서 또 저 사람한테 또 죽을 일 당하는구나, 멍청한 놈,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득 찼던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인데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다는 거죠. 전쟁 중입니다. 왕이 출정해야 되는데 안 나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출정 안 합니다. 어느 날 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음욕이 생깁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죠. 여자를 범해요. 그리고 애가 생깁니다. 이걸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편 불러오죠. 왜냐면 이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기처럼 속이려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전 범죄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 아시다시피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냐 이러면서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네. 결국 어떻게 해요?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던졌던 이 다윗도 한순간에 간음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죄란 단순히 실수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로 오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안 가고 그거 거부하고 다른 데를 선택하는 게 죄인 겁니다. 자, 선택하는 즉 죄도 모르고 잘못 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요. 이 죄는. 우리는 흔히 자꾸 살인, 간음, 큰 죄만 심각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 이리로 오라 그랬는데 자꾸 절로 가는 거, 이런 작은 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라고요. 간음만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는 거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교만인 거죠. 오히려 큰 죄는 자신이 어디서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쉽죠. 큰 죄니까. 그러나 작은 죄들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인식조차 못한 채 쌓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인 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하루는 자루 하나 주면서 이 자루에다가 50kg짜리 돌을 들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가다가 50kg짜리 돌을 본 거예요. 아, 이거 50kg 정도 될 것 같아. 그 돌을 자루에 짊어지고 와요. 무겁겠죠. 또 한 사람은 돌이 하나는 한 30kg, 하나는 한 20kg 정도 되는 것 같아. 두 개 합치면 50kg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낑낑 대고도 갖고 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큰 돌 들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잘한 돌 모아서 한 자루에 50kg 채워요. 자잘한 돌 모아가지고. 그래서 돌을 모아서 갖고 와요. 그런데 지휘관이 또 이상한 질문을 내립니다. 이거 예화한 겁니다. 이런 질문 없어요. 자, 이거를 원래 갖다 놨던 자리에다 다시 되돌려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kg 가져온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여기다 딱 놓습니다. 자, 30kg, 20kg 두 개 갖고 온 사람도 알겠죠. 두 개 정도니까. 해서 놓는데, 근데 작은 돌들로 50kg를 채운 사람은 개수도 아마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그거를 원래 있는 자리에다가 되돌려 놓으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커다란 죄는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어디서 넘어졌는지 내가 아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까. 그러나 이 작은 죄들은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했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면서 지은 죄들이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겠죠. 대충 그 근처에다가 던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영혼에 문제가 있는가?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는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영혼이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빨간불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 회복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내 영혼이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시편 119편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 시편 119편은 표제가 없어서 누가 정확하게 쓴 저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다윗으로 봅니다. 아마 둘 다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직접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말, 아까 얘기 드렸던 티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티끌, 흙, 진토예요. 그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가장 가치 없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와 동일시됐다. 내 영혼은 이제 가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소망이 있죠. 뭡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이 소망인데, 나를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주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더 회복시키겠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근거로 삼으면 절대로 살려달라고 못합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혼의 문제가 생겼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달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를 이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거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그냥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나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까 영혼의 문제가 뭔지 감이 없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린 다 무너져 있어서 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앞에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저 길로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시는요, 어떤 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막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입니다. 51편.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제 내가 다른 범죄자들에게 너희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고 너희들을 사랑해 주신다,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돌아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내비 없이 떠나요. 나는 감대로 가면 돼 하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풍경도 좋아요. 자유로운 느낌도 들어요. 아, 내가 내비를 안 따라가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길이 이상해져요. 험해집니다. 가시덤불 나오고 막 길 끊기고 방향도 점점 헷갈려요.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쪽이야. 이 길로 가야 안전해. 그런데 사람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내 길로 갈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거예요. 근데 결국 더 헤매게 되고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맞는 길을 몰랐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사실은 틀린 길이었구나. 그제서야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돌아옵니까?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내가 가는 길로 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를 살면서 깨달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우리 영혼이 그런다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뭐 하나 구멍 보이면 구멍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또 빠져나간 거를 또 자랑하고 다녀요. 하지만 살다 보면 그 삶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혼날까봐, 너무 미안해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돌아온 영혼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떠올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서 샘솟고 그러면서 찬양해요.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의 죄가 보여요. 세상에서 실패했던 모습이 보여요. 아, 이번 한 주도 정말 제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실수했던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듣고 계시죠?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의 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육체가 힘들면 쉬고 싶죠. 그럼 휴가도 내고 여행도 가고 아니면 보양식도 먹고 뭐 잠도 자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쉽니다. 그럼 육체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리프레시가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다 지쳐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니까, 죄짓고 사니까, 결국 평안이 없으니까, 조마조마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쳐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육체가 하는 대로 영혼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잠이나 자야지. 그럼 회복될 거야. 해봤더니 회복이 되dob니까? 영혼이 쉬는 자리는 어딥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정말 기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영혼이 막 깨어 있잖아요. 막 갑자기 힘이 솟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쉬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영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재미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나는 양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 내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십시오. 나의 목자, 나의 영혼, 내가 사망해. 계속해서 납니다. 다.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여기 와서 찬양 크게 부르고 섬기고 뭐 기도 멋지게 하고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자신의 인생 앞에 놓인 그 문제에 닥쳐보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와요.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 보면서 목사님이 저러시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그냥 먹을 거나 주는 그런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참 만족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